한 주일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 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남은 무엇이며 왜 거듭나야 하는가. 제가 접붙임 책 쓰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다뤘는데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이것으로 좀 하다가 주중에 제가 몇 번의 상담 전화를 받고 이 문제를 한번 또 많이 했지만 유튜브는 처음인 것 같으니까 한번 다루자. 물론 내용은 여러 가지 섞여서 반복된 겁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런 제목으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거듭남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이냐, 거듭난 상태는 어떤 것인가. 전에는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전에는 거듭남을 경험한 것 같은데 현재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게 혼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자신 또는 혹은 타인이 알 수 있을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거듭남의 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듭남을 우리가 안다는 것인가 모른다는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이 거듭남을 우리가 안다는 것인가 모른다는 것인가. 이거 과연 모를까요? 거듭난 사람이? 자신이 또는 타인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인가? 신앙의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 성향 유형이 있는데 잔잔형이 있고 요란형이 있어요. 저는 요란형에 속합니다. 흑백 논리가 짙어가지고 뭐 아니면 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요란형은 좀 뭔가 변화가 오면 좀 뚜렷한데 늘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그죠? 세상 것 뭐 좋아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그렇게 뭐 죄 짓는 일도 없고, 그래서 죄인 하면 난 공감이 안 간다. 이런 잔잔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천사평. 거듭남의 상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신앙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신앙 삶에 미치는 영향. 거듭남에 대한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착각,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니면서 전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소그룹에도 많이 가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간혹 저분은 거듭난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확신하고 시리에 좀 빠져 있고 이런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착각이 나을까요?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고 착각하고, 또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했다고 착각하고, 어떤 착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착각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듭나는 경험 외에 거듭남은 사실 이례적 사건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거듭남,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 성화 가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만은, 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넘어지죠.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은 거듭남이 무엇이냐, 왜 거듭나야 하는가.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또는 거듭난 상태는 어떠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임종 맞는 경우 보았죠? 좀? 장로님 혹시 보셨나요?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임종을 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포천 공동묘지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그런 분 아니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살아있을 때에, 신앙할 때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임종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걸 저희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또 그런 분들을 많이 꽤 임종 때 지켜보았고, 왜냐하면 거듭남은 온전한 자아 포기가 이루어질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종 때는 자존심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 없어요.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탄 뭐 요즘에 신 무기가 하나, 여기 안동에 하나 떨어지면 뭐 여기까지 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마지막 때 임종 때는 온전한 가하굴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에 고의로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듭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만 하늘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때 거듭나는 거가 좀 신앙의 차이는 있죠. 자, 신앙의 유형을 봅니다. 자유주의, 인간의 일도 하나님께. 이 자유주의는 아들 신앙은 잘해요. 근데 종 신앙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은요 순종 좀 안 해도 아버지가 안 쫓아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 신앙과 종 신앙을 잘 겸해서 해야 되는데, 아들 됐다가 종 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들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래서 이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늘 종으로 사는 게 좋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행해요. 아들 신앙을 할 줄 몰라요. 종 신앙은 좀 나름 합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다루는 거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순종주의는 계속 다루지 않았어요. 처음 듣죠?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걸 또, 사람은 남용을 하는 기질이 있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러나 지금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순종주의를 말하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냥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요. 재림교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게 특히 연세 좀 드신 분들 그냥 순종하면서, 양심이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복음주의는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인간의 일과 명확히 구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4번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죠. 자, 순종주의 신앙과 복음주의의 신앙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순종주의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순종,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순종주의자는 복음주의자를 만들지를 못해요. 절대 못 만듭니다. 가르쳐서. 왜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만 살고. 예. 자, 순종주의는 순종하라. 뭐냐면 자기 순종을 강조해요. 복음주의는 순종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 순종이 필요하다? 예수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순종을 강조하는데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주의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좋은 이야기예요. 그 똑같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전반부를 순종주의는 적용을 하고 복음주의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순종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의 순종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순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다라고 출발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주의고, 순종주의는 순종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본인이 순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순종주의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율법주의, 복음주의 이런 낱말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냥 양심이 그 의무에 이끌려 순종해 나갑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구원을 함부로 누구 받는다 못 받는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런 분들은 이끄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그럼에도 제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복음주의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제 이걸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대 기별인 이유는 최후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자굴과 두라평지 금신상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곧 와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옵니다.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듭남은 아주 필수 불가결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라평지에서 사자굴에서 통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순종주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반드시 세 부류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실 수 있어요. 대부분 순종주의는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말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영적 힘이 없단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칼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질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요. 세 번째는 거듭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받은 사람, 이분이 마지막 두라평지와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무슨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그래서 현대 기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잠재울 수 없잖아요. 그때 보면 갑자기 암을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순종주의는 제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상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거듭남, 칭의, 성화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왜? 이유와 까닭, 현주소 인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어떻게, 무엇? 이것은 정의, 팩트, 그 다음에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방법, 비결, 공식입니다. 오늘 1, 2번을 좀 하겠습니다. 3번과 다음, 3번은 다음에 하고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늘 자주 질문하죠, 이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항상 대답 잘 하셨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더 대답해 보십시오. 뭡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셋 중에. 여러분 2번과 3번은 전혀 몰라도 1번만 제대로 되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2번, 3번은 몰라요. 그런데 1번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부터 사복음서의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최초에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전 1번, 2번, 3번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 왜 현주소 인식이 되고 그렇게 죄에서 승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매달려도 펑펑 자빠지니, 매일 현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날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니 왜 내가 거듭나야 하는가? 이 현주소 인식이 제대로 되니까 그때 제가 죽여달라고 매달렸고 하나님이 죽여주는 대신에 저를 그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구나, 제가 그래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사는 가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비결이 뭔가, 방법이 어디 있나, 제가 성경과 연애신을 통해서, 제가 외람 때 얘기지만 30년을 제가 연구했어요, 나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그런데 이 왜가 이루어지려면 무엇과 어떻게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 어떻게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왜 무엇 하는데요. 다음은 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근데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 말씀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장의 연구의 중요성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구원의 진리를 이것보다 더 잘 가르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단계적으로 충만하게 말씀하셨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질, 이것도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이것이 신앙 세계에 있는 피상적인 행위의 뿌리를 강타한다고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것은 또한 그대들이 특별한 변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진리는 우리의 생활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행위의 뿌리를 강타한다.
특별한 변화,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해요. 거듭남은. 자, 설교할 때마다 제시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논쟁의 정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신앙 경험이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설교할 때마다 회중 앞에 이 문제, 곧 진정한 경건의 단순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설교할 때마다 회중 앞에 제시하라.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요한 웨슬리는 이 설교를 3,000번 했대요. 당신은 맨날 왜 그 설교요? 여보시여 거듭나야 하늘에 가니까. 그분이 임종 때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답니다. 모든 기억은 사라졌다. 기억나는 것은 단 2가지뿐.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이것은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이고 삶의 전부죠. 자, 이제 거듭남의 본문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여기 사람 중요한 단어가 몇 개, 7개가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모태, 물과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 이게 모태로 난 사람입니다. 모태에서 난 사람. 이건 육이에요, 육. 자,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 같은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영 이제 같은 건데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영, 육으로 난 것은 모태로부터 난 사람. 이것을 육이라고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을 말하죠.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3절을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니고데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염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의 수국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초림을 기대했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꿔왔고 그러다 보니 혁명을 일으킬 주도자가 필요했고 예수님과 그래서 밤에 협상하러 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왜요? 자유를 그리워해서.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제사장이 도망가고 랍비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위엄, 신성이 번뜩이는 걸 봤어요. 니고데모가. 아,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옷차림이나 겉모양은 초라해 보였지만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나도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 협상해서 힘을 합쳐서 로마에서 한번 해방시켜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보자. 왜요? 그리고 한번 자유를 누려보자. 저는 뭐 일제 때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를 뺏긴 서름이 참 크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야,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니? 왜? 자유가 그리워? 그러면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이나 무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뭐다? 거듭남으로 경험하는 거야. 이거 동문서답이죠. 진정한 자유는 로마에서가 아니라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죄에서, 이 내면에서 해방되어야 해. 예수님의 핵심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빈정상한 니고데모의 반론이 제기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내가 올해 40살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 빈정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듭남에 대한 통념은 비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거듭난다. 유대 종교로 개종하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빈정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40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거듭남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지금 빈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제 거듭남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이죠. 자, 반드시 거듭나야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건 거듭나야만 경험되어지는 두 나라죠. 3절에 볼 수 있는 나라, 5절에 뭐예요? 들어가는 나라. 3절에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옴, 5절에 들어가는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5절에 하나님의 들어가는 나라는 영광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고, 영광의 영광은 재림 이후입니다.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나라와 들어가는 나라를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해요. 어쨌든 두 나라는 다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경험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두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거듭남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때 당시에는 침례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침례는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침례가 그때 도입이 막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뭘로 바뀌어요? 침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식이에요. 침례가. 자, 구약 시대는 번제단 양, 이거 같이 봅니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요. 구약 시대는 번제단 양이 있죠. 신약 시대는 물과 성령입니다. 신약 시대의 번제단 양의 자복, 전가, 죄가 양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죄의 소멸,
신약 시대의 물과 성령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의를 전가받아요. 죄 전가받은 예수 죽음, 양이 죽지요. 신약 시대의 제물에서. 그다음에 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는 의를 개발하신 예수의 의가 부활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구약 시대에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신약 시대는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물은 침례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렸어요. 이렇게요. 성령 침례가 있고 물 침례가 있습니다. 물 침례는 결혼 예식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죠. 허니문이 있죠. 하나됨. 그 다음에 여보, 자기. 이게 형성돼요. 자, 그 성령의 침례는 자아 포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를 잉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접붙임이라고 얘기해요. 위에는 하나됨.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남녀가 신부가 신랑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칭이 달라요. 자기야, 여보, 이런 호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접붙임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여러분, 물 침례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몰라도 못 받은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령의 침례는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반복적 용어를 살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했습니다. 거듭남도 반복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나라도 반복해서 나오고요. 성령으로 난 것도 하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6절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핵심절인데요. 자, 육과 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거듭남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거만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다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저거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타가 생겼네요. 자, 육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입니다. 산 영이었어요. 흙에 속한 자였고 아담 육 있는 자입니다. 자, 영은 둘째의 사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하늘에 속한 자 예수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누구예요? 아담. 영은 예수. 이걸 기억하십시오. 산 영이었던 아담이 그럼 언제 그리고 왜 육이 되었는가? 원래 아담이 산 영이었는데 육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벌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습니다. 근데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니 여기가 끝나요. 짐승은. 자,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생기를 주셔서 생령이 되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짐승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 자, 봅니다.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영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육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품성, 사단의 형상이에요. 자, 요걸 뒷받침하는 게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영.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뭐예요? 죽은 자, 영은 산자죠. 자, 죽은 자들이 또는 정령 죽으리라. 육 있는 자, 이게 같은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정령 죽으리라. 육 있는 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고 육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걸 육이라 그래요. 육.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생명적 존재가 사단의 육이, 사단의 말을 먹음으로, 사단의 품성을 먹음으로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지요.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가 육체가 됩니다. 왜요? 사단의 말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영이면 사단의 말은 뭐예요? 반대로 육이죠. 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은 나의 신은 영입니다. 영. 이게 영인데,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계 중심으로 돌지요.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으로 돌아요. 은하계는 은하군 중심으로 돕니다. 은하군은 소우주 중심으로 돌아요. 소우주는 우주 중심으로 돌아요.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가장 핵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게 큰 것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작은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60조 100쪽의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에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3개. 그 다음에 유전자가 수만 개라 그랬나요?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과학이 본 게 지금까지 최고 작은 미립자가 뭐예요? 쿼크. 그 다음에 이 쿼크 속에 뭐가 있을까요? 물론 더 미세입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한계선이 있다고 치고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구조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몸은 살, 뼈. 요게 가시적인 나예요. 지금 저 보이죠? 이걸 몸이라 그래요. 보이는 제가. 그 다음에 혼은 생각, 감정, 마음, 정신. 이걸 성소, 위에는 뜰이라고 돼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본성, 의, 죄. 품성적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보이지만 제 생각 지금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영인데,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의 혼은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육신. 이건 뭘 말하냐면 육이다, 육신이다 이걸 말하면 몸 더하기 혼 더하기 뭐예요? 다른 영이에요. 이게 마귀 본성 죄예요. 이걸 육신, 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 육신의 혼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타락은 뭐냐면 몸, 혼을 다른 영에게 지배당하는 상태를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실을 뺏긴 거예요. 누가 여기 꼬리를 들고 있어요? 사단의 본성이.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이 나와. 이 다른 영이 누구예요? 정확히 악령의 악령. 천사를 가정한, 성령을 가정한 다른 영.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이 다른 영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뿔난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
다른 영에게 지배당하는 상태를 뭐냐면 내 본성, 원래 나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내 본성이 있어요. 개성이. 이 내 본성에 마귀 본성이 섞였어요. 제초제가 이 물하고 섞여서 이걸 뭐라고 하면 죄된 본성, 이걸 자라 그래요. 자. 내 자의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본성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귀 본성도. 이게 제초제를 물에다 넣고 섞은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제초제가 되는 거죠. 자, 거듭남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다른 영이. 근데 거듭난 사람은 누구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육과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게 영이 의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게 지금 뭐예요? 재창조 회복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자,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읍습니다. 그게 내 개성 더하기 생기,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타락은 다른 영이 지배합니다. 내 본성 더하기 뭐예요? 마귀 본성. 이걸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육체, 육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 육신은 다 마귀 본성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나예요. 바로. 자, 회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해요. 하나됨. 이게 내 본성 더하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 지금 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받았다가 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뭐예요? 내 것이 아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최고차원적으로 신성. 이걸 희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은 자는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이 0.0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과 육신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벗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랑은 그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보십시다. 다른 영, 루스벨 본성, 여기 같이 봅니다. 다른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도표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루스벨 본성 위에는, 밑에는 예수님 품성입니다. 루스벨 본성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교만, 이기심입니다. 교만은 수직적인 죄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죄, 하나님의 것을, 마치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기심은 수평적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 다른 사람의 몫을 자꾸 내가 내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품성은 겸손과 온유라.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겸손과 온유.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수직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온유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벗지 못하고 육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저는 이걸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이거 참 많이 합니다. 이타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이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거 잘 안 해요.
근데 이타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육이에요, 육. 니고데모가 이거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만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착한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니고데모는 착한 죄인이고 강도는 악한 의인이에요.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착한 죄인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는 악한 의인이 좋아요. 착한 죄인보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강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성령으로 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거듭남은 종자를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1톤 트럭을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요. 엔진이 퍼졌어요. 엔진을 수리를 냈더니 이 수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차장에 가면 엔진이 있대요. 폐차장에 갔더니 1년 반 된 차가 교통사고로 폐차시킨 게 있어요. 1년 반 된 엔진은 새 차잖아요. 내 차는 11년 넘은 차인데. 그래서 그 엔진을 갖다 줬을 때 그걸 갈았어요. 교환을 했더니 차는 고물인데 겉은 전부 썩었는데 엔진은 끝내줘요. 여러분, 이거 교환이에요. 교환. 보링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보링, 고치는 신앙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교환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루스벨의 영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나오지요? 새 마음, 이걸 준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회개할 때 죄 지은 것을 추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를 지었는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과 간음, 가장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뭐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아, 이것이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의 문제다? 영의 문제구나. 육은 혼의 컨트롤이고 혼은 뭐가 컨트롤해요? 영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영을 달라는 겁니다. 아, 과거에 다윗이요, 골리앗 무찌르고 얼마나 사울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안 죽이고 얼마나 의로웠어요, 다윗이. 근데 왕이 되고 획가닥한 겁니다. 왜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문제가 있구나. 이 영안실을 빼앗겼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고 내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정직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정한 마음이 되죠. 예.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 품성을 물려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과 예수 품성을 물려받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죠.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가? 이게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성령께서 하셔요. 여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지성소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거예요, 제자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을, 내 의를,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항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기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 영안실에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뭐냐?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요? 사람 속에 심는 것.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래요.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뭐하니? 영이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본성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마귀의 본성인 마귀의 영이 쫓겨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주제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염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겨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날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다리시는 고마우신